오늘은 이제 마지막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는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 않고 몇 주에 걸쳐서 저희 은혜사랑의 교회에 또 다른 메시지를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27절에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19절에도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오늘 읽은 27절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라고 한다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단어가 그때예요. 내가 그때, 나는 지금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을 끄집어 내올 때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때라는 단어는 안디옥 교회가 흩어져서 무명의 전도자들과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이제 선교의 발판을 삼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그때를 말해요.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때로는 삶 가운데 샬롬,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가족들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평안하고 부모님도 평안하고 평안하고 직장도 평안한 때가 예수님을 믿음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그 평강을 강조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사람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말씀이 평강이고 샬롬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점점 말씀이 흥황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아름답고 멋지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고 예배드리는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곱씹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소그룹에 배치되면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순장님 만나죠. 새로운 순원들 만나죠.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서로 음식도 나누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내가 먹을 것이 생기면 그걸 좀 나누고, 집사님이 생각나서 내가 왔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작스럽게 천청병력 같은 소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해요. 아니, 이웃에 친척이 암 선고를 받았다거나,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는데 학교에서 자녀가 다쳤다거나, 갑작스럽게 샬롬이 깨지고 평강이 깨지는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왔어요. 근데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흉년이 있을 거다.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실제적으로 글라우디오 총독 때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여러분, 그런데 그 흉년이 들자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은 흉년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당하는 거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당하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29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해요? 섬기기 시작합니다. 부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장 25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조를 누가 갖고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파송했던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에 도착한 그들이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자 자기네들도 살기 어려운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서 물질을 준비해요? 그래서 물질을 준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럼 너희가 이 물질을 모아서 다른 교회를 섬겨라, 선교해라, 그런 의미인가? 여러분 오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반복되는 일들을 사도행전의 전체를 놓고 보면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도행전 1장 1절로 보면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을 하세요. 성령께서 강림을 하자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받은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서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좀 쓸만한 사람에게 덜 주고 해서 그것을 나눕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바울이 가는 곳에 여러분 그림자만 밟아도 내가 낫겠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손수건을 던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의 그 앞치마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나겠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불을 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딱 물었더니 험에다 쓰쓰다라고 자기들이 신을 부르자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던 빌립이라는 한 집사가 7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여러분 그 안에서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하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떠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였습니까?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에 여러분 네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호련히 떠나자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가 복음의 역사가 그 나라 가운데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혼자 버겁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성령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환상 중에 기도 중에 여러분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가기 싫다 그래요. 막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나 그거 먹기 싫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막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그 이방인 가족인 그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게 뭘 나타나요?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할 것이라는 것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한지 놀라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놀랍게 사이사이 중간에 또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 나라의 말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아는 다른 사람들이 듣는 방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프랑스어를 모르는데 몽주로 이러면서, 발음이 죄송해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잠자는 자들이요 깨일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원래 프랑스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방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술에 취했구나.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했구나라는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물건을 막 통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바나바를 벗던 어떠한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재산을 감춰두고 발 앞에 사도들한테 놨더니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물어봤더니 맞습니다. 그것도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즉사해버려요. 그게 최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헬라파 사이인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시작합니다.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흩어진 전도자들이 사울의 핍박을 받고 그리고 나서 결국 사울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죽어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부흥하는 역사,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여러분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주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암도 안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도 안 찾아오고, 예수님 믿으면 자기 자녀들이 서울대학 가고 스카이대학 가고 모든 대학을 잘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 다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보호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어떤 보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는 여러분 나의 삶이 뭔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합하여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고난을 내가 함께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고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고통이 더해진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육체에 사는 동안 마지막 모든 상황들을 겪을 텐데,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겪을 텐데 그 결론은 죽음이다. 근데 그 죽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건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누릴 텐데 그 중간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봐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예수님처럼 죽었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에베소서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도 같이 앉혔다라고 말씀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도 빨리 인격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 내 신앙도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잘못된 신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식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왜 이렇게 속썩이고, 왜 이렇게 교회로 인도되지 않느냐? 내 마음은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 빨리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치시든지, 하나님이 꼬꾸라뜨리든지, 막 다리를 뿌리트시든지, 아니면 뭔가 그냥 말 부어주시든지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신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참 겸손해, 나는 참 낮아지고, 얼마나 나는 잘 예수님을 믿는지 몰라 라고 그런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깊은 동기보다 겉으로 변화하면서 좋은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빨리빨리라는 여러분 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신화가 여러분 세상의 신화. 여러분 기업들은 first move라고 해서, 그래 첫 번째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S기업은 일본의 어떤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fast라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빨리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초인류 기업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격차를 벌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은요,
20년 이상 존재하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100년 이상 존재하는 기업은요 80%는 다 망하고요 20%만 살아남아요. 100개 중에 20개 살아남으면 많이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기업들은요 싹 다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존재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성과를 내야 되는, 빨리 성장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많은 기업들도 그렇게 성장해 갔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망하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들이 생기더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빨리 달라지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펴지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막 100% 예수님 믿어서 막 획가닥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아시겠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예수 믿어도 그 인간이 그 인간이야. 얘기하세요. 아니 왜 안 하세요? 하셔야 돼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 변화되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긴 믿음의 여정을 필요하는지 모릅니다. 각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성정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항상 영광과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상황에 휩쓸려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서 때로는 어려움에 힘듦에 지치고 낙담하는 일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30년을 여러분 부모님이 밑에서 목수의 일을 하며 아버지를 도우며 물 심는 물은 밥 짓는 거 다 하셨을 거예요. 안 봐도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딱 가고 있는데 가진 핍박을 당할 때 마지막 가장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배반도 견딜만 했어요. 왜? 그거는 그냥 참을만 했어요. 인간은 배반할 수 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실 수 없습니까?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러분 응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아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버리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산 가족이 그렇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 가운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길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절망 가운데 예수님도 이제 주일날 부활하셔야 되는데 말씀대로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토요일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토요일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께서 토요일을 지나고 주일에 환한 부활의 아침을 맞은 것처럼 주님이 그때 제자들에게는 눈에 안 보였습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믿음으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만 견디는 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긴 여정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여정이에요. 잡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잡혀요? 여러분의 미래가 잡혀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오늘 기도한 대로 참 지지율도 떨어지고 어떻게 할 바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안 보이는 그 가운데 앞으로의 나라의 미래가 여러분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는 이 과정 가운데서 몸도 지치고 제 가운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뭐라고요? 증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도 한순간에 변화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때로는 흉년을 통해서 때로는 옆에 강대국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옆에 사람들을 붙여서 그가 못 깨달으니까 왕에게 꿈을 꾸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에게 도리어 물질을 주고 재물을 주는 사건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25년 걸렸어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이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이 믿음 있었다고요? 여러분 요셉은 고자질장이에요. 그가 당한 고난이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빠가 편애했잖아요. 편애. 요셉만 사랑했어요. 막 채색 옷 입히고 뭐 걔만 사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중에서 시기 질투 안 나요? 자녀가 2명 있는데 형만 사랑해. 둘째는 그냥 완전히 개차반이야. 그러면 여러분 둘째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받아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을 다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벌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 팔려가게 만들죠. 팔려가게 만들어서 또 보디발 장군 집에 가죠. 근데 그는요 왜 그렇게 자기를 보냈는지 그때 당시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아요. 뭐라고요?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놀라죠. 그러면 형들을 시험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형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게 여러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팥죽을 팔아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기쳐서 도망갑니다. 그때 돌베개에 베고 베델에서 여러분 막 그냥 이 좀 비싼 거를 깨트려 갖고 막 돌 위에다 붓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인간 보세요. 가서 또 사기쳐 먹잖아요. 라반한테 가서.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라반 삼촌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동침해서 잤는데 누구예요?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야. 7년 일하래. 그래서 7년을 또 일했는데 또 안 줘요. 그러면서 뭔가를 또 얘기하죠. 울룩불긋한 점이 있는 염소를 낳으면 새끼 그게 나옵니까? 안 나요. 그러니까 또 이제 머리를 굴려갖고 그게 어떻게 날까 그래갖고 막 가지 놓고 물에다가 놓고 그걸 보게 만들고 물 마시게 만들어서 또 그것을 착취하려고 그것을 뺏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써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형이 에서가 칼날을 갖고 있대요. 막 죽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먼저 보내요. 형의 환심을 살려고 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요? 레아를 보내요.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요? 라헬을 보내요. 자기가 맨 마지막에 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이 먼저 가. 그 길은 진짜 좋은 길이야. 당신 먼저 죽으셔. 내가 뒤따라갈게. 할렐루야 아멘. 난 기도하고 있을게.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은 여보 먼저 가.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딱 찾아오세요. 그래서 시비를 걸죠. 하나님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이따위로 살 거니? 제가 좀 가격하게 표현한 거예요. 너 이따위로 살면 안 돼.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복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 야곱아 너가 나중에 뺑뺑이 돌다가 베델로 너 올라올 때가 있어. 알았어? 그리고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환도표를 쳐요. 환도표를 치니까 고관절을 치니까 여기가 너무 아파갖고 끌끌거리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셔서 승리한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언제요? 자기의 인생 말년에 죽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그의 여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가 마지막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드디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확실하게 다가온.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꿈 같은 여러분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는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크게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예배 때 찬양하고,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 찬양을 제가 바꾸려고 그래요. 마지막 찬양은 믿음 향하여, 믿음 다하여, 그걸로 바꿔주세요. 미리 얘기한 거예요. 믿음 다하여로 갈게요. 여러분 그 찬양을 아무리 부르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해도, 여러분 갑자기 딱 핸드폰을 딱 꺼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전화가 왔어요. 메시지, 긴급, 연락, 바람. 그러면서 딱 전화를 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 같은 목사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좌절해요. 한순간에 그때 딱 나오는 게 뭘까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원망과 불평.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왜? 라는 생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인생에 그러한 파고가 칠 때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이때 관점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친히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이 분명히 속해져 있다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확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되고 싶어서 강조하지만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설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내는 그 설득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그를 환경을 만드셔서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신 거예요. 자석을 놓으면 자석이 끌어와줘야 돼요. 그 철이 끌어와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혈통으로나 이는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가 얼마나 이쁜지, 스바냐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너를 깨물어도 안 아프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애가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통통해가지고. 그러면 너무 이쁜 거를 나는 어떻게 표현하면 깨물어서 표현했어요. 애를 막 살을 깨물어 막 내가. 드라큘라도 아닌데. 그래서 막 울면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얘가 이쁘다. 주님은 그렇게 깨물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배다.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보배라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옆에 보세요. 왼수지 보석이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얘기하세요. 안 믿으니까. 우리는 못 믿어.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확신. 두 번째로는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면, 이것은 몇천 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순되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각자 그 힘대로 연보를 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소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믿었어요? 나의 신앙과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다는 것을 믿었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여러분 시민이라면 이제 그 시민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며 다스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자기들 버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더 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안에는 종말을 향한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종말적인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조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종말을 이끌어 가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사탄의 통치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론적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마가복음 1장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예요? 때가 찼다. 이게 올 게 왔다. 이게 뭐예요?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타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서 종말이 구체적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사탄이 끝났다.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와 거룩한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웃을 도와라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술, 담배를 끊고 교회에 와라가 아니에요. 성경을 좀 읽고 기도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행동의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는 너희가 사탄의 지배에 있던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왔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소속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사탄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그러한 권세, 사탄에게 명령하면 사탄이 떠나가는 그러한 권세자답게 이 땅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한 사람들이 여러분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돌아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갈 수 있어요, 교회에.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업 들어가셔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길을 누가 여셨다고요? 새롭고 산 길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야. 내가 여러분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여러분 그 죄와 죽음의 모든 원흉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놀라운 은혜.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왜 실존이 커 보이느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존에서 주님보다 우리의 실존이 더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책임진다는 그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터널 끝에는 뭐가 있어요? 환한 빛이 있어요. 여러분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려요.
짓는다고 여러분, 이러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막 그냥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그 시대를 갖고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죠.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2009년에 10년인가 9년이나 10년 같은데요. 그분을 병원에서 만났어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5명의 환자가 있는데 목사님 한 분 누워 계시고, 목사님 아들 한 분 누워 계시고, 그 다음에 도인 같은 분 한 분 누워 계시고, 그 다음에 목사가 또 제가 갔고, 그래서 5명이 이렇게 한 병실에서 생활을 하는데 2달 같이 있었습니다. 2달 같이 있었는데 그 도인 같은 분은 머리도 이렇게 묶고 진짜 도인 같아요. 그리고 뭔가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뭐 나보러 뭐 호흡을 좋은다고 건강한다고 뭐 따라하라 그래서 또 내가 또 따라했죠. 막 힘을 주면서. 그래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친구처럼 지냈어요. 나보다 연배는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성경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그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하여 그분과 제가 헤어졌어요.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인데 그리고 나서 술을 이따만큼 드시고 병원 옥상에 딱 올라가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난 이거 꼭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나중에 개척하시면 제가 20억짜리 교회를 지어주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뭐 응답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은 보석을 다루는 일을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보석을 캐서 보석을 가공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보석이 하나 있어요. 원석. 그거 가공하면 되는데 가공비가 비싸서 못해요. 늘 갖고 있는데,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마다 문자 보내드리거든요, 말씀을. 근데 그것을 한 번도 빼지 않고 7년 동안 제가 보내드렸어요, 생각날 때마다. 근데 그분이 전화와서 몸이 너무나도 아프다고. 제 직감은 뭔가가 걸렸는지 암이 왔는지 뭐 너무 안 좋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은데, 근데 늘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가까운 교회를 지금 몇 주째 나가고 있다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그때 만났던 목사님이 기억난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든지 오셔라. 아니면 내가 찾아가겠다. 얘기해 주시면 내가 가서 기도해 드리고 내가 이야기도 들어드리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난받았고 힘들었던 것을 다 밤새도록 토해놓고 싶다고. 나 이제 죽었네, 밤새도록 토해놓고. 그렇지만 그렇게 받아줘야죠. 왜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시고 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거부해도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걸 만들고야 말아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감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떠나보세요. 괜찮아요, 떠나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나 보자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나 보자. 물고기가 여러분 물에서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부럽냐, 나가 새가 되고 싶어 해서 물고기가 펄쩍 뛰어서 물에서 딱 튀어나오면 물고기 살아요, 죽어요? 막 그냥 맨 처음에는 좋아, 땅이. 근데 막 숨이 헐떡거려 아가미로 하다가 죽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여러분 5장 15절에서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진짜 맞다. 우리는 이런 존재다. 여러분 5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노니, 같이 읽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않으노라.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료예요. 과거가 완료됐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4장에 5장에 이게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8절 보세요 여러분.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질그릇 깨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 안에 갖고 있는데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화도 내고 쓰러지고 조금 것 때문에 삐지고 그런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이는 그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여러분 낙담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보배로운 그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몰려오면요 풍지박살 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핵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고요합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의 평강을 외부는 막 그냥 풍지박살 나고 있어요. 막 그냥 막 집이 날아가고 뭐 하는데 그 태풍 안에 딱 들어갔으면요 그 안에서는 보호를 받아요.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변한 건 없는데 그와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나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주는, 뭔가를 먹여주는, 뭔가를 채워주는 분으로 우리는 잘못 오해하기 쉬워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와, 예수님은 한 번에 뭔가를 하면 야 대박. 여러분 어떻게 났어요? 5,000명이 5,000배의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막 투기하고 이렇게 거기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잘못 오해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여러분 기적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 막 병원을 하나 차려서 하면 대박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와 보라, 그냥 만지면 난다. 뭐 이런 의원을 차려서.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에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메시아로 잘못 오해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다고요? 더 낮은 자리로, 더 소외된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임했고,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믿고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내일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일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 시작됐고, 종말은 계속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요. 점점 가까이 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다를 주목하라는 말이 있어요. 주목하여 보라. 근데 세상을 주목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가 열대야로 바뀌고 있죠? 그죠? 동남아 날씨로 바뀌고 있죠. 그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뉴욕이 홍수가 나서 지하철이 잠기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도시들이 막 잠기고, 여러분 외국에 눈이 오는 나라에 여름으로 기후가 바뀌고, 눈이 안 나왔던 그 여름이 막 눈이 날리고, 여러분 세상 천지가 기후가 뭐 탄소량이 많이 배출되고 막 엄청나게 기후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기후의 변화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성장하고 있을 때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 믿는 사람이 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더 바르게 사는 것 같고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삶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해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고 성취의 완성을 향하여 갖고 가실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완성 그림 안에는 여러분은 완성되었다라는 그림을 갖고 하나님이 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 될지 몰라요. 죽어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될 수도 있고,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완성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지 마세요.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직시하세요. 그래서 진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현실은요, 눈에 보이는 나의 어떤 문제나 가족의 문제가 현실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리얼 현실은요, 하나님 손 안에 나의 문제와 나의 가정과 나의 미래가 그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아픔 막막해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은 막막해요.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0년 살았든 50년 살았든 60년 살았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됐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을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사느냐? 요한이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이거래요. 너희가 종말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너희를 남겨두신 이유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을 이 세상에 보여주라고 남겨두신 것이다. 그럼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간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형제가 어렵고 형제가 아프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 있는 것들을 털어서 부조를 하고 연보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그마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힘 닿는 대로 그들은 실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큰 교회가 도와줘. 여러분 작은 교회 아픔 뭔지 아세요? 개척교회 아픔은 왜 안 도와주냔 말이에요. 왜 이 작은 교회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여러분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워요. 큰 교회는 뭐 하고 있냐고. 큰 교회가 1억씩만 도와서 100교회 도우면 100억이죠? 그죠? 큰 교회, 어떤 큰 교회, 제가 아는 교회는 예산이 600억이에요. 600억 예산이요. 어떤 데는 700억, 1000억 돼요. 그럼 제가 생각했어. 1억씩만 나눠서 100개 교회 주면 100억. 막 200개 주면 200억. 그러면 200개 교회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큰 교회는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는데요. 주님이 가만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는데 네가 왜 큰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느냐, 그건 네가 잘못된 거다라고 엄청나게 저를 책망하시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큰 교회는 왜 안 도와줘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해. 뭐 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지 옆에 있는 교회에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일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 교회가 작정한 후에
어느 시간 동안 모아서 보냈어요? 그들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가야 되는데 위태롭구나, 어렵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주님의 나라가 더 편만하게 충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여러분 로마서로 가서 이 말씀만 해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로 가보세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려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답게 살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불신자 아니에요. 성도들이에요. 왜 깨어야 된다고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벌써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악을 향하여 갈 거예요. 더 치열해질 거예요. 자국을 향해서 치열해질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살고자 지금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간질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업이, 그 다음에 여러분 반도체를 수출하는데 무슨 전략을 써갖고 여러분 보조금도 없애고, 그 위기의 상태, 자기의 국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세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불법도 저지르는 그러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세상으로 갈 수 없는 그 시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편만하게, 여러분 편만하게 어떻게 해요? 확장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숫자가 늘어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보이는 이 세상은요 더 악을 향해서 갈 겁니다. 옛날보다 여러분 살기 편해졌어요. 요즘 이제 앞으로 보세요. 5년 안에, 아니 2, 3년 안에 로봇가 여러분 집 앞에 택배를 배달하는 게 와요. 그리고 전용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아파트에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가 생깁니다. 여러분 집에는 없죠? 네, 저는 이제 그 집을 들어갈 거예요. 아직은 없어요. 100년 후에나.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가 열리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어떤 악이 더 행행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구원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세상은 심판받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받고 하나님의 면류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은 12절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밤이 너무나 깊었어요. 뉴스를 켜보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냥 다 보면 진짜 우리가 눈 뜨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별로 좋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밤이 깊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말할게요.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이 시대는 교회가 깨어야 될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깨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뭘 해야 되느냐? 정말로 부활 신앙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자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말 못할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면 살아가는, 가슴 찢으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 그게 안디옥 교회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우리 교회도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개인의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각자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조라는 것은 섬김 봉사예요. 시간의 봉사, 물질의 봉사, 재능의 봉사,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더 동참하시고 사회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 뭘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도와야 되는지 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마음을 우리 교회 은혜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해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뭐 11조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라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 말씀과 신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살기도 빠듯하죠. 여러분들의 삶이 11조 내지 않아야 누릴 수 있어요. 맞죠?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조 내지 않고 헌금하지 않아야 결혼 생활도 하고요, 집도 하나 장만하고요, 놀러 갈 수도 있고요, 여행도 할 수 있고요, 외국도 한번 가봐야죠. 안 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내라 안 내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 때문에 멈춰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2000년 동안 그래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여러분 이단의 교회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그리고 어려워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뭐뭐라는 교회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현금으로만 몇 조가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타켓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다 현금을 주고 사버립니다. 안타깝게 교회는 사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존재할지, 앞으로 1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해 라고 하면 그만할 때까지, 하라고 할 때까지 저는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저는 물러서고 그리고 물러나고 다음 타자를 아니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그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저희는 달려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악과 타락으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든 세워져야 되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껏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 주님이 이 나라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과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라는 것을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멋진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